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어려서 이런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비전의 꿈을 꾸고 이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꿈을 그냥 놔두지, 형이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총애를 하기 때문에 미워하는데, 또 그런 그 꿈 이야기도 들으면 정말 기분 나쁠 그런 꿈이거든요. 그런 꿈을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그렇지 않아도 시 가닥해가 말이 고운 말을 안 한다 그러는데, 근데 영 그것 때문에 오죽하면 죽이고자 했겠습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형들의 전체 의견이 애를 죽였으면 좋겠다, 그럴 만큼 미웠다는 거죠. 그 형들이 그렇게 일반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형들의 질투라든지 미움을 유발시키는 그런 인격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형들의 잘못을 또 다들 고자질해요, 아버지한테. 이런 부분도 더더욱이 견딜 수 없게 만들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의 시기, 총애를 받으니까 시기 질투도 있는데, 그게 처신을 그만큼 더 잘해야 되는데 그 처신을 그만큼 처리 없이 못한 거죠. 그만큼 형들한테 이런 걸 받았는데, 일단 이 현재 이 사람이 어떠한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그 꿈을 주는데, 여러분 이 비전을 주는 것을 요셉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 비전을 받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한 책이거든요. 다 우리에게 주신 유산입니다. 또 우리 돌된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선물 놓고 어느 걸 짓는지 보고 그거 보면 막 부모가 그걸 축복해 주시고 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신 것, 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뭐를 짓는지 그걸 보시고 그걸 인커리지 시키면서 계속 그걸 잘 해나가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그 요셉은 꿈을 꿨는데, 그럼 요셉만 꿈 꿨습니까? 여기 꿈 안 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꿈을 꾸잖아요. 요셉은 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하나님 주신 꿈으로 붙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안에서 그냥 넘쳐나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에 말씀하셨죠, 그죠? 꿈에. 이삭에게도 꿈에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그냥 그대로 잡는 거예요. 이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잡아버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런 꿈을 가지고 그걸 견딜 수 없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재물을 관리한 자로서, 그리고 또한 높은 그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그 꿈을 가지고 그런 꿈을 주신 것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일을 본격적으로 그 꿈을 붙든 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축복을 하고 높이 올리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프로세스는 뭐 어느 과정으로 끌고 가냐면 아주 깊은 구덩이로, 요셉이 빠져버린 절대절명의 그런 구덩이, 도무지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구덩이,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들리는 건 전부 다 나의 원수, 나를 죽이려는, 나를 해를 가하려는 그런 환경밖에 없습니다. 오직 쳐다보면은 하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지고 난 다음에 성경 어디 봐도 형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사망을 보니까 끝났어요 이미. 밖에 나가면 죽어요. 그렇지 않아요? 죽이려 그러다가 죽이기보다 우물에다가 여차하고 우물에 이었는데 밖에 나가면 죽는 겁니다.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우물 안에 있는 것이 오히려 차라리 안전한 겁니다. 자기를 잊어버리고 가버리면은 차라리 당장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우물 밖에 나가면 당장 죽는 겁니다. 여기는 우물 안에까지 들어와서 죽이지는 못하니까 일단은 오히려 안전한 곳이 우물 안입니다. 요셉이 거기서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사람을 의지하는 것, 주변을 의지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 철저히 끊어버려요.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는 한 6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따지면 여기서 한 맨하탄 거리, 그 정도의 거리인 겁니다. 그러면 이 세겜 땅 어느 곳에, 그렇지 않아도 형들이 있을 만한 세겜 땅에 가서 찾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형들이 어디에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 어떤 사람이 또 누군지 좀 수상해요. 어떤 사람이.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어느 곳에 있다는 가르쳐 준 그것을 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그것도 구덩이 속에 있는 요셉을 어떻게 알고 찾아 구원하겠습니까? 이제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우리가 붙든다면은 여러분 그때부터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린 길은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면은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은 의지하고 사람에게는 불평불만이고 모든 걸 다 끊어야 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그 비전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비전을 완성시키는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은 이런 구덩이에 하나님이 빠뜨리면 그냥 사방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세요. 믿음의 사람에는 이것이 정상인 겁니다. 이런 길들이 나오는 것이. 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럼 이 환난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환난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도 별로 그 사람을 쓸 일도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만큼 그 쓰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야곱은 뭐 편안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야복강을 거쳐서 하나님께 이 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바로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자기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겁니다. 나의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이 나하고 가까워진 거예요. 내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러고 살아가는데 그런 축복을 받고요. 약속의 땅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 땅에 거하는데 아니 그전까지만 해도 그냥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가는 것이 약속의 땅에 가니까 오만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라헬이 죽었어요. 라헬이. 자식을 낳다가 라헬이 죽어버립니다. 가장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십니다. 아니 그러고 나니까 이 또 러벤이 맏아들이니까 맏아들에 대한 정은 각별하거든요. 사실 어느 누구라도 첫째는 그만큼 그 사랑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좀 특별합니다. 근데 그 러벤이 그냥 서모비라고 그냥 간통을 함으로써 자식의 장자의 그것이 그냥 끊어져 버려요. 그걸 장자로 세울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정말 있어서 안 될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누구예요?
둘째 시몬과 유다도 그래요. 아, 시몬과 레위. 시몬과 레위도 세겜 땅의 사람들 다 전멸시키는 그런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나오지만 다음엔 또 레위까지도 집 나가버립니다. 예, 줄줄이 그런 일. 그런데 요셉까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까지 그냥 잃어버립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땅에 거하는데 지금 야곱한테는 이런 온갖 환란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의지하고 사랑할 대상들 그냥 하나씩 하나씩 잃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내한테 있어서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 할 때 그냥 기쁘게 제단을 기쁘게 하면 사람들도 시험들 주저없이 아침 일찍이 그냥 일어나서 이삭을 바치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험이 있을 때는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한테 잃는다는 건 잃는 게 아니라 얻는 겁니다. 목숨을 잃는 것조차도 잃는 게 아니라 얻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이걸 알기 때문에 그냥 주저없이 이삭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되받을 걸 알고 더 큰 축복으로 같이 올 걸 알고 그러게 이제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기쁘게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보다는 아직도 그래도 잡는 힘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하지만 아직도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붙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그러나 한꺼번에 그냥 타격을 가하지 않고 견딜 수 있을 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씩 하나씩 내 가까이 의지하는 것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내는 걸 봅니다. 다 잃어버리도록 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에 이루길 원하는 어떤 비전을 우리 앞에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으로 주시든 꿈으로 주시든 예언으로 주시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주변 환경으로 이것이 확실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면 그때부터 여러분 요동이 시작된다는 거. 내 환경에는 내가 가야 될 내가 이게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길이 전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 같은 그런 것으로 빠지는 그런 삶이 시작되기도 시작합니다. 다윗에게는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곳에 나를 두시더라고요. 요셉은 바로 그런 또 정말 사망까지 구원해 줄 수 없는 이런 광야의 어떤 구덩이, 그 구덩이 속에 깊은 구덩이 속에 빠뜨리기도 하고 야곱은 야곱대로 말이죠. 오픈되어 가 있고 그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삶에서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야곱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을 때 연단도 옵니다. 그럴 때. 근데 지금 야곱이 혹은 요셉이 겪는 연단은 내가 뭘 하나님께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온전히 소유해서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트레이닝하고 있는 겁니다. 디스플레이닝 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환난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삶에 모두 다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너무 눌려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잃어버리고 꿈도 잃어버리고 짓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죠? 40년간 연단을 받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거 입을 거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옷도 낡아지지 않았다 그럽니다. 아니 그건 빨리 참 여러분 우리가 이 트레이닝을 겪는 데는 하나님의 신실하세요. 반드시 우리가 쓸고 입을 거 누워 잘 거 하나님 보장하십니다. 우리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끝난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그게 끝난 환경으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되게 해서 복의 근원으로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세상과 다른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람,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들,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들,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광들을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또 보여줄 수 있는, 또 누리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또 초청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요셉을 보시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나의 비전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람 바라보지 말고 요셉처럼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의 걸음을 걷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복의 걷는 우리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충만한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의 그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보내놓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모든 성경 말씀이 우리를 향한 진리인 것을, 생명인 것을, 축복인 것을, 또 우리를 위한 유언인 것을, 문서인 것을, 보증서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걸 붙들고 믿고 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한 분 한 분 나에게 주셨던 인생 여정에 주셨던 이 비전들 놓치지 않고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놓고 이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야곱이 붙드는 것들은 엘엘로에 이스라엘, 이제 엘엘로에 아무개, 바로 그 이름이 나의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그 작품을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